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 성경 338쪽.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8절. 역사는 과거인가 미래인가,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여십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이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의 온 바산과 및 그 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아멘. 예, 오늘은 좀 제가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내용 면에서 크게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신약과 구약이 다 비슷합니다. 구성은. 우리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율법서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즘 제가 주일마다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경 한번 그다음 뭐예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다음 뭐죠? 예, 느헤미야, 에스라, 또 이제 에스더까지 이렇게 12권을 역사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 있는 이제 욥부터 해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 이사야부터 해서 말라기까지의 17권을 우리는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용면으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면서 사학자였던 단체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라들마다 국가적인 어려움과 위기들을 겪지 않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모든 나라마다 그 역사 안에는 위기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나라들은 다 각자 자기 나라의 역사를 기록했고 또 그 기록한 역사를 가르칩니다. 글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글자를 통해서 남겨진 인류의 가장 큰 유산이라면 저는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누가 제게 캐나다 역사를 한번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면서 캐나다 역사 책을 제게 누군가 주셨습니다. 한국은 5,000년 이상의 아주 긴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사실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캐나다는 이제 건국된 지 올해가 150년 해서 150주년, 뭐 이제 원래 아마 7월이나 이럴 때 행사를 크게 할 것 같은데 150년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만 원주민 빼고. 물론 역사라는 게 나라의 역사만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회사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제품 보면 신스 뭐 몇 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역사가 몇 년부터 해가 지금까지 있다 뭐 이런 걸 회사마다 제품 그 아래 보면 다 적어놨습니다. 긴 역사를 가진 회사일수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위기 가운데도 다 넘어섰다는 것이니까 좋은 전통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1년째 주보에도 뭐 11년 된 걸 주보 앞에 항상 이렇게 다른 교회들도 이제 기록을 하죠. 이 교회가 몇 년 되었다 뭐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부목사들은 교회를 뭐 옮겨 다닐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제가 옮겨 다닐 때마다 그 교회 가면 가장 먼저 제가 하는 게 역사 공부였습니다. 그 교회가 몇 년이 됐든 간에 다 그 교회의 역사를 제가 항상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부서를 맡으면 그 부서에 대한 역사도 항상 공부했습니다. 뭐 목사님들마다 다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해한 게 제가 목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전통들, 이런 특징들은 이런 역사에 준해서 마련된 것이겠구나 하는 걸 추측할 수 있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또 이런 지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교회마다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다 똑같지만, 그래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전통이나 특징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들은 그래서 뭐 교회 20년사, 교회 30년사, 뭐 교회 50년사, 100년까지 된 사람은 교회들은 교회 100년사에서 자체적으로 역사들 자료들을 모아서 역사를 책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정리해야 한 교회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도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 역사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교회 역사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어디든지. 어떤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그 정도까지 그 모습이 되기까지는 아픔의 역사가 있고 또 영광의 역사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회사든 그 회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역사를 존중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다인자매가 지금 몽골에 가는데, 몽골이 요즘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뭐 이집트 같은 데도 가난한 나라죠. 그런데 한국인들, 뭐 한국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은데 대부분 다 가난하고 약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한국인들은 좀 드러나고 좀 심하고 정도의 차이뿐이지, 속으로 무시하느냐 겉으로 무시하느냐 이 차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에 옷도 잘 입고 다니려 그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려 그러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걸로 평가하니까. 그건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래요. 모든 본질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영국 사람이든 누구든 다 똑같아요. 조선에 선교하러 왔던 우리 캐네디언 하디 선교사도 자기 조선 사람들을 자기가 선교하러 갔지만 무시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몽골도 가면 뭐 한국에 비하면 못 살죠.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열악하죠. 저도 이제 몽골을 다녀왔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지금은 한참 지났네요. 그런데 몽골인들 자체는 정작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듯이 칭기스칸의 후예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습니다. 전 세계를 그래도 한번 다스려 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데 침략한 적도 없지만 그런 적 없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면 그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아주 마음 상해합니다. 그러면 선교가 안 됩니다. 선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몽골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는 것. 이 다현자매도 이제 저도 시켰고 그 몽골 선교사님도 미리 다 시켰어요. 공부해라.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라. 리포트 제출해라. 뭐 이렇게까지 다 시켰어요. 중요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인 자부심을 존중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벌써 말을 안 해도 교감이 일어나요. 어디든지 그 공동체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그건 사람은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그런 존중심이 있으면 이 교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선교가 잘 될 수 있어요. 그 역사는 이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체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동화 국어 사전을 한번 집에 있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역사란
인간 사회가 거쳐온 변천의 모습 또는 그 기록 1번 이렇게 해놓고 2번 어떤 사물이나 인물, 조직 따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자취 이렇게 이제 역사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역사를 기록할 때 참조하는 자료를 우리가 사료라고 부르죠. 아마 이 중에는 역사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사료를 세 가지 정도로 쓴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글로 된 기록, 이게 이제 사료로 쓰이고, 두 번째는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도 그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물리적으로 보존된 것, 다시 말하면 유물이나 유적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를 기록할 때 사료로 사용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 뭘까? 제가 지금 역사 공부하는 건 아닌데 잘 이제 따라오시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 그건 뭐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후손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보관만을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후손들이 그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현재를 파악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라는 어떤 선조들의 무언의 어떤 그 마음이 역사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것, 이건 둘도 없이 중요한 행위겠죠. 여러분, 인간만이 글자를 씁니다. 그렇죠? 한 BC 3000년경에 글자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인간만이 글자를 써서 글자를 통해서 교류합니다. 언어를 또 사용합니다. 글자와 언어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그럼 소통일 겁니다. 첫째는 소통. 그리고는 그 글자와 언어를 통해서 교육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글자와 언어가 가진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도 같고, 하나님께서 이 글자, 기록된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시킨다는 의미도 있어요. 말씀을 읽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말씀을 읽는다는 게.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성경이 전체 신약 27권, 구약 39권, 66권이다. 창세기는 몇 년도에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귀환이 일어났다. 이런 이제 단순한 역사적 사실들을 암기하는 것, 이걸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12장을 쭉 보면 이제 11장부터 여호수아가 바뀌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기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두 명의 왕, 바사농 옥과 시온, 헤스본 왕 시온 왕을 쳐부순 일을 지금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요단 동편 가나안으로 건너와서 31의 성을 점령하려면 당연히 31명의 왕들을 죽였겠죠. 그 왕들의 이름을 쭉 지금 기록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 누군지 압니까? 딱 성경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31명의 왕을 정복했다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통해서, 야, 이제 성경 시험 치니까, 성경 테스트 하니까 이 31명의 왕 외워라, 이름들 외워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공부하는 목적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성경의 기록,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그래야 그때서야 성경을 내가 읽었다, 이렇게 아마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름들이라든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모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인 사실, 즉 historical fact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사실은 뭘까? 자,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언급하는 것은 그 역사책의 고전이라고 하는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이제 좀 참조했으니까 저 책인데요. 번역도 돼 있으니까 좀 뭐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런 역사를 좀 공부하려면 아주 고전입니다. 기본이 되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자, 역사적 사실이란 뭔가? 여러분 잘 아는 역사 속에 일어났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뭐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러면서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는데, 오늘날에는 물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을 했다라고 할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가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게 BC 49년 1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건 이제 히스토리컬 팩트 아닙니까? BC 49년 1월에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요거까지만 역사적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 로마입니다. 근데 루비콘 강을 건널 때는 항상 군대를 이끌고 건너면 안 되죠. 군대를 이끌고 건넌다는 것은 반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너려면 군대는 놔두고 장군만 무장 해제하고 건너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르가 그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건너가면 자기는 죽는 거죠. 이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면 우리가 성경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데, BC 63년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점령하는 사람이 폼페이우스 장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건널 때 그 당시 로마가 공화정 시대인데 원로원으로부터 추대되어서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폼페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이사르가 건너가면 이 가이사르의 세력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굉장히 그 야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생각했죠. 그러나 어쨌든 이 가이사르는 가면 혼자 가면 죽으니까 일단 군대를 일단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결심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폼페이와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이 성경 그 파노라마에서는 좀 설명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헤롯이 등장하고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건데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로마 이야기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가이사르가 49년에 BC 49년에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 요건 이제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루비콘 강 건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루비콘 그 이후에 건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역사가 안 됐어요. 그건 역사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가가 그걸 기록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가 되려면은 역사적인 사실이 역사가를 만나서 기록되고 해석될 때, 그때 역사라고 우리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가예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이제 한자로도 역사라고 할 때 이 히스토리라는 이 영어를 근대 이후에 번역한 게 지금 여러분 나오는 저 한자인데, 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의미하는 저 사자, 역사 사자, 저건 원래는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계에서 이제 유래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이제 여기입니다. 역사가는 역사의 관찰자이면서 참여자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드시 역사가가 있어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란 누가 기록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한국의 국정교과서 이제 논란이 있은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역사책을 국가가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적는다는 거, 이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죠. 그래서 다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제 한국이 왜 국정교과서까지도 그렇게 국가가 나서서 하려고 했냐? 그건 너무 역사책들이 좌편향되어서 된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되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주도해서 이제 국정교과서까지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거 자체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뭐 이게 지금까지도 이제 논란입니다. 그만큼 역사가가 중요해요. 히스토리컬 팩트는요, 몇 년도에 뭘 건넜다 요까지만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다 역사가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을 보려면, 저도 이제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역사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역사책을 여러 개 보는데, 제가요 한국에 또 역사책을요 다 주문해 갖고 여기 갖고 왔어요. 한국 근대사부터. 근데 한국 근대사부터 확 차이 납니다. 제가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열이 어디서 어느 출판사에서 낸 책인가에 따라서요 역사가 확 달라집니다. 정말 재밌어요. 팩트는 똑같아요. 팩트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이유, 상황, 전개, 해석 다 틀립니다. 전부 틀려요.
진짜 재밌어요. 역사는 분명히 과거인데 역사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할 오늘 포인트가 이겁니다. 역사는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전부 역사를 만들어 간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죠. 사무엘이라든지 세례요한이라든지 뭐 삼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 역사 속에 태어날 수 없는 인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못 낳는 여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태어나게 하셔서 역사를 이어가잖아요. 어떤 역사를 이어갑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고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할 거 없죠. 시간이 다스리시는 역사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종교입니다. 그 미래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불교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운명을 바꾸고 개척하는 종교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운명을 지금 바꾸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노예에서 탈퇴해서 엑스도스해서 스스로 국가를 지금 만들고 기업을 만들고 그런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자신들이 치러야 할 대가까지도 이제 치르죠.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은 뒤로 하고 오늘 여기 보면 31명의 왕이 아니라 33명의 왕이 지금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단 동편에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계속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거든요. 요단강 동편의 전쟁은 누가 치른 전쟁입니까? 모세가 치른 전쟁입니다. 그런데 거의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거의 첫 번째로 치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포로 생활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혼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의 왕들인데 보통 왕들이 아닙니다. 전쟁을 탁월하게 잘하고 굉장히 강력한 국가의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 당신들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건너갈 거니까 길만 열어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열어주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놀랍니다. 자기들은 전쟁 이긴 경험도 없고 전쟁한 경험도 없는데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발견합니다. 우와,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원래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들에게 건너가서 가나안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감을 줍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그 요단강 동편 땅에서의 전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 가나안 31개의 성을 점령했을 때 이들이 전쟁 군사력이나 전쟁 기술이나 뭐 그들의 용기나 탁월한 어떤 전략으로 이긴 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몇 개의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었다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이제 역사서라고도 부르고 역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12장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하게 31명의 왕 죽인 왕들 이름 쭉 나열을 하면서 이 이름들을 외워라 그래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이 31명의 왕들, 이 이스라엘이 이긴 왕들, 그리고 그 요단 동편의 2명의 왕들, 그 강력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야 봐라 역사 속에 너희들이 이긴 왕들 이름이다 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너희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성과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과거에 대한 그냥 영광, 와 우리가 정말 잘했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네, 우리가 놀라운 일을 성취했네 여기에 그냥 자만하면서 기뻐하고 자축하라고 준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역사는 과거인가 미래인가 이렇게 잡은 이유가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역사는 특히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의 역사 내가 지나고 나서 한번 보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왜 이 31명의 저중인 왕을 통해서 후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오직 네가 할 일은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이 율법책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대가 바사농 왕이든 헤스본 왕 시온이든 뭐 여리고 성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31명의 왕을 다 연구하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앞으로도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라도 이 31명의 왕들이 보면서 이름을 외울 게 아니라 이 전쟁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이런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그것은 그 당시 후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민자들을 개척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민 온 사람들은 보통 요즘 이민 온 사람들이야 조금 덜합니다. 다 이제 정보를 알고 오니까. 근데 어쨌든 100년 전, 200년 전, 뭐 50년 전, 어쨌든 뭐 특히 캐나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캐나다 말고 선교사님들이 진짜 개척자인데, 진짜 가난한 나라에 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열리지 않은 미래예요. 자기가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그 나라의 역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라의 그 사람을 빼고는 근대사, 현대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로 유명한 위대한 선교사들이 많아요. 아주. 인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요, 개척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민자들은 특히 그래요. 갈렙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올해 우리에게 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두려워 말고 걸어 나가면, 여러분, 이민의 삶이 힘들다는 고정관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걸로 스스로를 서로 위로하면 안 돼요. 그래, 이민자 삶이 힘들지 외롭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앞으로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그럼 자꾸 힘들지. 뭐 한국의 삶은 안 힘듭니까? 힘들죠. 더 힘듭니다. 더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이민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되겠어? 이민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 이건 전부 사단이 주는 패배의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가지고 내가 그냥 먹고 살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특히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진실입니다.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해냈다면 앞으로 미래, 열리지 않은 미래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입니다. 분명히 과거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미래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다 미래를 향해서, 영원한 시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현실에 여러분에게 갇혀있는 현실적인 이 여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건 개척자의 정신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현실의 모든 장벽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이 한 해에 정말 믿음의 행진, 한 걸음을 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과거인가 미래인가,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단순한 승리의 성전고의 나열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실 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적 팩트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큰 영광과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이런 역사가 주는 교훈들을 믿고 미래를 열어가는 놀라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